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에스더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기도와 함께 지혜도 필요하다. 기도와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위기 상황 속에서 주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에스더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내게 맡기신 귀한 사명이라면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사각오의 결단을 통해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에스더서를 묵상하면서 참 에스더의 이 믿음 그리고 헌신, 이런 부분들을 다시금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나가라 그러니까 나간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는 정말 큰 믿음과 결단이 필요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포로국이라고 하는 아주 절대절명의 약점을 가지고 있는 출신이었습니다. 북한에서 보면 백두일통 아니면은 집안에 누군가가 잘못된 탈북자라도 있다고 하면은 거기는 당원도 될 수 없고 북한 사회에서는 완전히 그냥 묻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왕정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이 포로국 출신의 에스더라고 하는 것은 참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왕후가 되는 출세를 했습니다. 이제 왕후가 된 지 한 5년쯤 흘렀어요. 어느 정도 안정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장을 잡아도 한 1년 지나면 안정이 되고 적응을 하고 뭔가 누릴 만한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생명을 걸고 왕 앞으로 나가야만 하는 결단을 하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넉넉한 집안에서 자란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학창시절에 밥을 굶어본 적도 있고, 또 얼굴에 보짐이 생기는 거냐, 영양실조 때문에 그런 적도 있습니다. 학창시절에 제가 먹지를 못해서 그런 적도 있었는데요. 이 좀 부하게 자란 사람들, 어려운 없이 자란 사람들 있죠. 예를 들면 초등학교, 저 어릴 적에 초등학교 때 가방 들고 다니는 애들이 반에 한두 명밖에 없었어요. 전부 책 보자기에다 싸가지고 어깨에 메고 다녔다고. 또 운동화 신고 다니는 애들이 많았어요. 저는 고무신 신고 학교를 다녔어요. 무슨 조선시대 이야기하는 것 같죠. 쌀밥에 고기 반찬 먹는 건 1년에 한두 번 먹었어요. 잔칫날이나 먹었어요. 이해를 못하지, 지금 아이들은. 먹을 거 없으면 라면 끓여 먹지 이랬는데 이해를 못하죠. 참 어려운 그런 시기를 보내봐가지고요. 이 어려운 사람들이 자기가 얻은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걸 저는 좀 아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강남에서 그냥 어릴 적부터 그냥 부유하게 아무 어려움 없이 살았던 사람들은요, 오히려 그것을 내려놓으라면 내려놓기 쉬운데, 아무것도 없던 사람들이, 어렵게 자란 분들이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내려놓는 결단은 참으로 어려웠을 거란 생각을 해요. 이런 의미에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 전에 포로국 출신의 고아의 힘든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왕후가 되고 어느 순간 자신의 삶을 좀 즐길 만하고 누릴 만한 그런 시간이 되었는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가야 되는 건 결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에스더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저는 바로 이것이 에스더의 믿음이다. 믿음은 그래서 결단인 거예요. 믿음은 결단이 요구되는 거예요. 내려놓아야 될 때 내려놓을 수 있는 그 결단과 헌신이 없이는 참 우리 믿음 생활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순수하고 뜨거운 믿음을 가진 그런 여인이지 않았는가. 저는 에스더의 이 4장에 나오는 모습들을 통해서 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에스더는 참 지혜가 있었다. 거기다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미모까지 있었다. 참 예쁜 분이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에스더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그려볼 때 우리 충성교회 나오는 자매님들이 그런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럴 때 또 아멘을 좀 크게 하시는 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좋습니다. 에스더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예, 스타, 별이라고 그랬죠. 별. 예, 그래서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이름대로 되는 은혜가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주위에 보면 에스더라는 이름을 붙인 분들은 물론 교회에 다니는 집에 자녀일 가능성이 뭐 거의 대부분 100%일 것이고,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이름을 누가 좀 지어주세요 하면은 우리 자매님들 이름은 에스더가 참 좋겠다. 영어로는 이스터라고 해요. 이스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 에스더는요 이렇게 믿음뿐만 아니라 지혜가 출중한 사람이었던 것을 이제 오늘부터는 믿음 장면을 넘어서서 지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면 제일 먼저 엎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엎드려서 기도만 한다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느냐? 때로는 그렇게 해야 될 필요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을 때는요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행동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행동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와 유다 모든 사람들이 며칠 동안 금식을 했죠? 며칠 동안 금식했다고 나옵니까 성경에? 사흘 동안 했다고 나오죠. 사흘 동안. 여기에도 저는 지혜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굉장히 하만이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와 계략을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에 총각을 다투는 시간인데 만약에 금식 기도나 뭐 기도회를 한 30일 정도 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상황이 종료될 수도 있어요. 급할 때는 기도는 좀 짧게 하고 나아가서 행동하는 것 이것이 지혜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과 함께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지혜의 측면이 있어야 된다. 지혜의 측면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의 말씀에도 보면 기도에 늘 깨어 있으라 그랬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영성의 어떤 힘의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기도를 오래 하고 하는 것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런 영성적인 면을 강조하다 보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해야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까지 생긴 것 같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 좋아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하자마자 응답해 주시는 기도하자마자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실을 나가기 전에 벌써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그런 좋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또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오래 하는 것 이러한 시간이 필요해요. 이러한 때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해야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가지는 것은 그것은 신앙생활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입니다. 하나님 정말 찔긴 하나님인 거예요. 오래 기도해야만 응답해 주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때로 시간이 없어서 단 한 줄만으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1000번째를 막 드려서 하나님이 너희 기도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묻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하고 있는 1000번째 운동을 저는 아주 격렬하게 반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00번이나 해야 응답해 주는 무슨 그런 찔긴 하나님이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1000번이 아니라도 그냥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 않았어도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기쁘게 응답해 주시는 그런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의 그 써놓은 책을 이렇게 읽었는데
이분은 직장 생활하는 직장인이에요. 그런데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을 철야를 한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기도하는 게 너무 좋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는 좋아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밤새 기도하다 보니까 직장에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졸리잖아. 피곤하니까. 늘 병든 닭처럼 직장에서 존다는 거예요. 꼭 졸고 그렇게 있다고. 사람들이 묻는데 저분은 뭐 어디 아프냐? 밤새 기도해야 한다고 잠을 못 잤다고.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생각해 봅니다. 영광이 안 될 가능성이 있죠. 기도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철회하려면 제가 보면 금요일날 저녁쯤은 괜찮은 것 같아요. 토요일날은 뭐 좀 쉬어도 되니까 괜찮은데 평일에 그렇게 철회를 해버리면 직장생활을 어떻게 하자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에스더는요 짧게 기도했습니다. 지금 길게 할 시간이 아니에요. 이건 짧게 기도해야 되고 지금 순종하고 행동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정말 짧지만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결단합니다. 행동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행동하는. 이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왕 앞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겹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정치적으로 왕이 부르기 전에 왕후가 왕 앞에 나가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어요. 법으로. 이게 왕후 와스티를 폐위하면서 생긴 법이었잖아요. 그래서 금지되어 있었어요. 만약에 나갔는데 왕이 규를 내밀지 않으면 그냥 바로 끌고 와서 죽여도 아무 말할 말이 없는 그건 무서운 법인 거죠. 왕이 규를 내밀어 줘야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또 오늘 여기 에스더도 이야기했지만 결혼하고 지금 한 5년 정도 지났습니다. 이제 왕이 5년 정도 지나니까 왕후를 찾는 어떤 시기가 횟수가 점점 작은 거예요. 약간 어떤 권태기 같은 것들이 생긴 그런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에스더가 지금 나가는 이 시점도 왕이 30일 동안 아예 얼굴도 보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환경적으로 왕 앞에 나가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단하고 나아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보기에 에스더가 매우 사랑스럽게 보이는, 왕이 보기에 에스더가 매우 사랑스럽게 보이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됐다는 거죠. 자, 오늘 읽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 금규 끝을 만진지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매우 사랑스러웠다. 너무너무 예쁘게 보이더라. 이러죠. 여러분, 왜 이렇게 아름답게 예쁘게 보였을까요? 여러분, 에스더가 왜 이렇게 예쁘게 보였을까요? 5년 정도 지났잖아요. 5년, 결혼 생활 5년 정도 했는데 이렇게 예뻐 보이는 게 현실적이진 않죠. 그죠? 네. 그런데 너무너무 예뻐 보여요. 사랑스러워 보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정답은 이겁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이 3일을 굶으면 누구나 예뻐 보입니다. 웃으라고 이야기도 안 해요. 사실 우리가 많이 먹어서 그렇지 한 3일만 금식기도 해보세요. 그러면 다들 한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얼굴도 환해지고 이 음식을 안 먹으면 얼굴이 맑아지거든요. 환해지고. 그렇다고 일부러 굶으실 필요는 없지만 한 가지 이유가 있죠.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섭리.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런 데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니까 그 왕후에서도 5년 된 왕인데 너무나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이 임하게 되면 인간이 아무리 뭘 한다 하더라도 되는 것도 안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안 되는 것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고 힘듭니다. 우리가 2019년 말에 2020년 계획을 세우면서 새해에는 뭘 하고 뭐 할 거다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창궐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 아무도 없죠. 학교에 못 갈 거라고 생각해 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집에서 모니터를 보면서 수업을 하게 될 거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 섭리를 우리는 2019년 말에 몰랐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기에 당신의 뜻을 가지고 계신 줄로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섭리만을 생각하고 믿고 정말 이 시간에 중요한 게 뭐냐?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면 이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이 민족 가운데, 우리 역사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21장 1절에 보니까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본물이라는 말은 저수지 물이라 이런 뜻이거든요. 저수지 물은 이렇게 갇혀 있는데 이 저수지 관리하는 사람이 어디로 물을 보냈느냐에 따라서 물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왕의 마음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본물을 어떻게 하면 물길이 달라지는 것처럼 왕의 마음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지 않겠는가? 국가의 정책도 움직이실 것이며 어떤 상황도 움직이실 것이고 민심도 움직이시고 다 움직이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다. 칼럼에도 썼습니다만 열심히 방역하고 사회적 거리는 둘 수 있지만 영적인 거리는 더 좁힐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반대로 가야 돼. 사회적 거리를 필요하죠. 그렇지만 영적인 거리는 더 좁히고 더 가까이 하고 더 친밀하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손대시면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인간이 아무리 계산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대시니까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전으로 나가는 에스더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모든 것을 맡긴 거예요. 죽으면 죽을 겁니다. 하나님이 죽이시든 살리시든 하나님의 손은 달린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갑니다. 지금 그 마음으로 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결단하고 행동할 때 절대로 혼자 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믿고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가 믿음으로 나갔는데요. 여기 참 또 지혜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여러분이 말씀드립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 마음속에 생각한 것이 하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에스더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사랑스러워 보이고 예뻐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왕이 부르지 않으면 이제 에스더가 죽는데 자기 손에 있는 금규가 있어요. 이렇게 꺾여져 있는 이런 조그만한 지휘봉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내밀면 이제 사는 거거든요. 자, 그 아수에로 왕이 금규를 내밀면서 에스더에게 이야기하죠. 에스더여, 왕후여, 그대의 청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무엇이든지 구하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생명을 걸었더니요, 생명도 구하고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왕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방정맞게 그냥 후삭거리면서 나라 절반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냥 다 엎어버리는 거라고요.
폐하, 저 인간 같지도 않은 하만을 당장 죽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정말 필요한 것이 지혜라는 거지. 뭔가 구해라. 그럴 때 에스더는 왕이 자기를 받아주고 청을 받아들여주겠다고 하면 구하고 싶은 것이 있었죠. 분명한 거 있었죠. 마음속에 깊은 건 뭐죠? 하만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 보면 지금 에스더가 그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무엇이라도 구하라 이야기하는데 에스더는 그렇게 하만을 어떻게 해달라고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게 지혜죠.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어보면 안 보이는데 에스더가 그렸던 큰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면 보이기 시작해요. 에스더는요, 지금 목적이 있습니다. 에스더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 아세요? 왕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이 궁극적인 목적은요, 왕과 하만을 떼놓는 것입니다. 왕과 하만을 떼놓는 거예요. 왕과 하만이 너무 밀착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왕이 얼마나 하만을 신뢰하면 자기의 인장 반지도 뺏어 주었잖아요, 지금. 전권을 다 준 거니까 얼마나 신뢰하고 밀착되어 있는가, 유착되어 있는 그런 관계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대의 청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니까 하만의 목을 달라고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수리의 왕이 어떻게 나왔겠어요? 에스더를 의심할 수 있어요. 에스더의 저희를 의심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에스더의 전략이 뭐냐면 정말 이 관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관계를 떨어져 놓을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아무 눈치도 못 채게, 아무도 눈치기 못 채게 그렇게 해야 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에스더는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차분하게 대처해 나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에스더서의 실제적인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읽어가다 보면 리더가 갖춰야 될 자질들,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우리가 사업을 한다면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사람을 어떻게 만나고 헤어지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엄청난 지혜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당히 기대가 되죠. 에스더서를 이제 읽어가면서. 우리는 보통 기회가 생기면 너희가 원하는 게 뭐든지 이야기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런 기회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경향성은요, 자기가 원하는 거를, 자기가 바라는 거, 자기가 필요한 것만을 구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만을 생각하고 이기적인 생각만 가득 찬 그런 사람들에게는 지혜가 나오지 않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고 그것을 잡겠다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어떻게든 얻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건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지혜는 뭐냐? 항상 큰 그림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둑이나 장기를 잘 두는 고수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짧은 시간 안에 눈으로, 바둑 두는 사람들은요, 9단 이상 되는 사람은 눈으로 50수에서 100수까지를 놔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경우의 수를 따져서 놔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놨을 때 가장 유리한 한 점을 놓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고수의 세계예요. 지혜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멀리 큰 그림을 보는 거죠. 에스더는 지금 이 문제를 그렇게 바라보고 지금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로 그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왕과 하만이 매우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를 어떻게든 서서히 떨어뜨려야 되고,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 왕과 하만이 분리가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할 때 하만을 잡는 이러한 전략을 생각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에스더의 큰 그림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에스더는 모르드게보다 훨씬 더 지혜롭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성격도 강직하고 믿음도 좋습니다.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떤 그런 흔들림 없는 모습들 다 좋은데, 이 모르드게가 하는 행동을 가만히 보면 지혜롭지는 못하다. 그렇죠? 지혜롭게
하만을 대처할 수도 있었을 텐데 지혜롭지 못하는, 그래서 너무 그냥 다른 말로 하면 좀 유연성이 떨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반면에 에스더는요, 믿음도 있었고 지혜도 있었고 유연성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에스더가 훨씬 더 모르드게보다는 지혜 면에서, 또 생각하는 면에 있어서, 현실적인 판단하는 면에 있어서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지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왕이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말해 그랬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 말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거기에는 하만의 측근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나왔겠어요? 하만의 목을 달라고 하면 그 측근들이 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뭐 그러고 막 다 불러다가 막 소리치고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분위기가 바뀔 거예요. 이 아수에로 왕이 얼마나 이랬다 저랬다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잔칫날 왕후가 옷 좀 입고 나와서 사람들 앞에 얼굴 좀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안 했다고 어떻게 해요? 폐위시킨 분이 왕이잖아요. 이 마음이라는 것이 마치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그 앞에서 그냥 그 이야기 했다가 아수르의 측근들이나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저는 안 된다고 소리치면은 이 아수르라고 흔들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걸 에스더는 또 간파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천천히, 서서히, 조용히 접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하여금 왕이 스스로 하만을 보는데, 지금 밀착되어 있는데 조금만 떨어져서 왕이 하만을 이렇게 볼 때 이 하만이 참 악한 사람이구나, 하만이라는 게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때까지 천천히 충분하게 시간을 가지려고 생각했다는 것. 이게 바로 에스더의 지혜였다. 우리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참 때를 잘 구분하는 지혜가 우리들 모두에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빨리 행동할 때가 있고 기다리고 침묵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보통은 반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수하는 것입니다. 빨리 행동해야 될 때 기다리고 있고요, 좀 기다려야 할 때 빨리 행동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지혜가 매 순간순간 필요합니다. 기도와 함께 우리는 참으로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주여,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하게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라이올드 니브라고 하는 신학자가 들 유명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여,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이 둘의 차이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평온함, 바꿀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용기, 그리고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에스더는 가야 할 때를 알았고 멈춰야 될 때를 알았어요. 달려야 될 때를 알았지만 천천히 걸어갈 때도 알았어요. 기도할 때를 알았지만 행동할 때를 알았어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본다면 좀 더 크고 넓은 마음, 좀 더 근본적인 큰 그림을 바라볼 수 있는 눈,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때를 잘 분별했습니다. 그럼 오늘 저는 이 말씀 나누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에스더와 같은 이러한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에스더서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사실,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리더가 되려면 어떤 사람들을 이끌어야 돼, 어떻게 사람들을 이끌어야 될지, 악한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하만과 같은 이런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그를 제압할 수 있는지, 이런 지혜들을 앞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나눠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지혜를 발휘하는지 우리는 다음 주에 이제 드라마가 재미있을 때쯤 되면 멈춰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음에 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에스더와 같은 지혜를 가지고 때를 잘 분별하고
멈출 때와 달릴 때, 기도할 때와 행동할 때, 천천히 갈 때와 빨리 갈 때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더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